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여성 인권 운동사라는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인권, 여성의 어떤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대사, 또 전쟁사, 또 세계사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떠한 통계적인 부분 또 확실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국의 또 20세기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그래요. 20세기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특별히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빨갱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살면서 북한을 위해서 공작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축출하고 색출하고 조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여성이 회사에 다니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위를 하거나 어떠한 목소리를 내면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폭행도 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고문도 당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왜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존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렇게 공권력이 국가기관이 여성을 탄압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염되느냐? 검찰이나 경찰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는 경찰이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공권력과 검찰이나 경찰만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아니죠. 민가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친척이, 그런 근친상, 의붓아버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민가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관 또는 종교단체 이런 곳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1990년대에 성폭행 신고율을 이렇게 어느 기관이 또 조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6%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6%. 내가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 그것을 신고할 확률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 접수가 몇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10%라고 잡아도 10배만 하면 몇만 건의 그런 일들이 매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이제 1980년대에 7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40%가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 전화소를 설치를 해서 2대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만에, 시작한 지 15일 만에 541건의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뺨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뭐 특정 부위를 가격을 했어요. 발로 찼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야구 배트 같은 몽둥이 같은 걸로 여성을 때리고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도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답답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라고 신고 전화를 하면서 말하는 태도가 더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남편이 그래도 밥벌이는 해오는데 돈은 벌어오는데 내가 남편의 비위 하나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아서 전화하는 것이 참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남편에게 있다고 인식을 못하고 내가 남편의 비위를 못 맞춰서 이 사단이 났다라고 나를 자책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때린 다음에 다음날 다다음날은 엄청 잘해줘요. 내 남편 불쌍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맞아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친정으로 도망간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아니면 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 아니면 내가 어디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뒤에 후반부로 가보면 이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점검을 해보면 여성이 직장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는 여성이 직장을 다녀도 월급을 남자들보다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돈 쓰기만 하는 그런 소모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여성의 존재 자체가 그냥 미안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디서 왔나 쭉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남자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그러고 공부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래가지고 바느질 가르치고 빨래 개는 거 가르치고 요리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시집 보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성은 점점 갈 자리가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빚 때문에 성매매 업소까지도 흘러간다는 게 여성 인권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책 한 권, 두꺼운 책 한 권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책의 중간중간에 또 말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성매매 업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직업훈련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 여성을 구원하고 건져 올린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게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책이에요. 일반 책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그런 여성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져 올려야 될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열심히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진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정신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5명이나 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녀들의 아버지는 슬로브앗입니다. 그는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의 후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족보를 얘기할 때 유명한 사람들만 언급하는 기질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후손을 요셉에서부터 7대 손 아니면 요셉에서부터 12대 손으로 보고 있어요. 느슨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들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회막에 나왔어요. 회막.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 누구랑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죠. 또 누구랑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 같으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도 마침 있었어요. 그녀들 5명이 이렇게 회막에 나와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무엇을 토로하는 거예요? 땅의 배분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5명의 여인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고 그냥 속으로 꿍해 있거나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남의 지파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냥 좀 객처럼 그냥 산다던가 그랬으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용기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역사가 뒤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율법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바뀜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다른 모든 여성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에서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기서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자연사했다라고 밝혀져요. 자연사. 그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그 옷을 찢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듣고 좌절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라의 무리, 그러니까 따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고라의 무리 안에 슬로브핫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죄가 있어서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손들은 아닙니다라고 그녀들의 무죄성을, 그의 아버지의 무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찌 남동생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는 땅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죄인 취급 받아야 되고 땅을, 그 당시에는 땅을 분배를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땅을 와서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남동생 하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다 없는 듯이 되어버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 족보에도 없는 것이, 사람을 무시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족보에도 없는 것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한 무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또 엘르아살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5에서 6절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모세가 자, 너희들 말 다 필요 없고 율법에 없어, 그러니까 썩 물러가 했으면 아름답지 않죠. 근데 모세는 비록 이런 경우는 율법에 안 쓰여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생활 법들에
이러한 내용들이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왔는데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 썩 물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게 잘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본문 7절,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치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한 법을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땠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그것도 남자 중에서도 20세부터 60세까지 칼을 차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여성이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가 미리 너희를 위하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말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여 있어요? 반드시 그 땅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라. 예외로 두지 말고 반드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손상태 성도님 오셔가지고 커피 진하게 주세요. 졸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목사들이 졸면 안 됩니다. 깨세요 여러분. 막 교인을 혼내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우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님, 교인들이 졸면 이렇게 찬양을 해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노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졸면 설교를 빨리 끝내. 설교가 재미가 없으니까 자는 거야. 본인에게 문제를 삼아야지 왜 성도를 혼내켜?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법을 수정 보완하고 하는 일들을 목사가 솔직히 요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하고 대통령이 하고 뭐 시의원, 군의원, 이런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입법하고 행정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정치 성향이 좌냐 우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선거를 잘 해야 돼요. 선거를. 그러면 어떠한 정치인을 뽑는 게 좋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뤄보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떠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고치고, 법도 때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좋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의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8에서 10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과 딸과 또는 그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후순위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세법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경험담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경험담이 좀 떠올랐어요. 물론 여성 인권에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군 시절에 군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봉급이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뭐 거의 최저시급에 가깝게 주려고 국가가 노력하니까 제대만 하더라도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7만 원, 8만 5천 원 그 정도 선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갑자기 너무 짜네.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 제 주변에 지갑을 놓고 갔어요. 아니, 놓고 갔다는 게 아니라 두고 간 게 아니라 그 주머니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지갑을 제가 바로 주운 건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나중에 그 지갑을 봤습니다. 지갑을 딱 주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분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군대에서는 자기 소속 부대가 아닌 다른 소속 부대 군인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저씨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계급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는 다 보고입니다. 보고. 자기 고참한테 일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순진하지 제가. 그냥 그 아저씨 갖다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선임한테 갖다 주니까 그 선임이 10만 원이 돈이 들어있어서 현찰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놓고 5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이제 너랑 나랑 공범이다. 이제 우리 이거 모르는 거야 하면서 그 지갑을 어디 구석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아저씨 제가 여기 있었는데 혹시 지갑 못 보셨어요? 제가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려면은 5만 원을 채워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한 달 월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 8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줘야 되는데, 내 고참이 가져갔는데 내 고참이 5만 원 가져가는데 내가 그거를 5만 원을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참이 곤란하겠죠. 그러면 제 군 생활이 2년 동안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로 아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저한테 제가 그때 군 생활 했을 때가 20대 초반이니까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또렷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안경 다 기억나요. 체형, 키, 거짐 다 기억나요. 제가 그분 만나면 돈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제 양심을 찌르니까 제가 어느 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의 어느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근데 제가 그 군대에서 나올 때 제 고참도 전역을 했고 그 아저씨도 전역했어요. 저는 쫄병이었으니까 제가 제대할 때가 되니까 그 지갑이 어디에, 어느 구석에 먼지에 쌓여 있는지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무려 빈폴 지갑이었어요. 빈폴 지갑. 여러분 빈폴 지갑 아세요? 빈폴 지갑? 지갑 하나에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갑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지갑은. 그 사람도 고참도 전역했고 그 사람도 전역했고 이제 그 지갑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을 막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제 자동차 서랍 안에 그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했던 그 사건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리라 하는 그 다짐으로 지갑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세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럼 지갑 가격 있죠. 그 다음에 5만 원 가격 있죠. 5분의 1 가격을 더해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전역했다니까요. 연락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갚을 수도 없고 그 사람 친척에도 갚을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율법에 써 있느냐면 제사장한테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앞에. 그러니까 저는요 헌금을 했어요. 그거를 한 달에 몇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막 헌금으로 드렸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학교 때 돈에 얼마나 쓸 때가 많은 줄 아세요? 책 봐야죠. 밥 먹어야죠. 교통비 써야죠. 때로는 음료수 사 먹어야죠. 뭐 돈 쓸 때 너무 많아요.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제가 아껴서 한 달에 3만 원씩인가 2만 원씩인가 얼마씩인가를 계속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 12개월이 지나서 그 12번을 다 헌금을 냈을 때 제 마음속에 약간 후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양심에 자유가 있느냐? 아니죠. 우리의 양심의 완전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서 유익이 뭡니까? 내가 단순히 마음으로만 회개했다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다했다는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 그 보람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구약을 지킴으로써 얻는 유익이 뭡니까? 내가 구약을 몰랐으면 안 했겠지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여성에게 토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전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그 친척에게 또 아니면은 제사장에게까지라도 배상할 수 있는 세법은 사실 이미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판결의 규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뭐 변호인 같은 영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A라는 피의자, 피해를 끼쳤던 사람,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법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고 이 사람이 배상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고 그거를 다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 전에 판사가 어떠한 정도의 형량과 형벌을 벌금을 내렸느냐 이거를 보고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이 지금 지는 싸움이니까 판사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차라리 형을 감형받는 작전으로 가자라고 하든지, 아니 이건 우리가 좀 싸워볼 만한 그런 사건이야 라고 하면 열심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전의 판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대한 재판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자가 없어서 딸들만 남은 경우에도 딸들도 아들처럼 동등하게 땅을 주라. 이거를
영원한 판례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성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삼진그룹 토익반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의도적으로 봤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삼진그룹 토익반에 고졸 여성이 등장합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고졸 여성이 등장해서 삼진그룹, 그 당시에 굉장히 대규모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해요. 근데 이 여성들의 아침 일과가 뭔지 아세요? 프림 둘, 설탕 둘, 커피 둘. 프림 넷, 설탕 하나, 커피 하나. 이거 해요. 남자들 구두 갖다 주고요. 남자가 피는 담배를 책상 앞에 놔주고요. 전화가 오면 띠리릭, 네 상무님 전화입니다. 과장님 3번 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위기가 있는데 바로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러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안 해야 된다, 막 이런 여성들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토익 600점을 맞으면 대리로 승진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공고가 붙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정말 인상적인 영어 그 말이 뭐였냐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끝나요. Girls be ambitious.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단어는 안 배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 시간에? 중학교 영어 시간에? Boys be ambitious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제 발음도 익숙하죠 지금. 근데 Girls be ambitious는 어색해.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순종을 비교적 잘하는데 순종을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 와. 그리고 나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아. 이건 순종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개척을 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 농사일 도우러 간다고 해서 농사 도우러 가는데 볏짚단 같은 걸 뭘 옮기는데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컴퓨터 자격증을 7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볏짚단 같은 거 옮기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눈이 막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소윤이 딸들한테 개구리 보여준다고 개구리를 1.5리터 페트병에다 담아갔는데 그 뚜껑이 안 맞아가지고 개구리가 1.5리터 페트병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운전하다 그 개구리 잡는다고 뭐에 부딪혔느냐? 농기구를 받아버렸어요. 차가 거의 폐차가 돼가지고 수리비가 막 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이 아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돈 벌어 와. 그리고 당신 평소에 하던 대로 기운차게, 힘나게, 폼나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직장이 안 잡혀, 안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소개시켜줘가지고 취직되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성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여성이 경제생활에서 소외되면 늘 돈을 쓰기만 하는 그런 소비 존재가 되어버려요. 소비 존재. 늘 남편한테 미안하고 폭행당하고 은근히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볼 때 여성이 단순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그만큼 더 존중을 못 해줬기 때문에 여성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또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